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혜택을 받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런 혜택을 전혀 안 받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시고 가장 좋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느끼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잠깐 오셨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위해 생각해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선지자들과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생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돕는 분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혼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큰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돕는 분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진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근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큰 한숨을 쉬고 있는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한숨을 쉬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한숨을 쉬며,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차마 믿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다든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근심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왜 그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찾아올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불평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끔 나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가끔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번에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의심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돕는 일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문제 앞에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실된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과 지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거라고, 그거보다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 앞에서 세상이 가르쳐 주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은 죽음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보시면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든지 누구나 벗어나 나무나 불이나 지구로 이 더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덕을 밝히니 있는 그로 나타내고 그들이 각 사람
행실, 삶이 마지막 날에 테스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에서 테스트는 불로 여러분들의 삶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남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들로 지어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타버려 없어지는 것들로 지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에서 지금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을 걸맞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들, 그 가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돈이 많았냐 적었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는 그 마지막 날에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주님을 얼마나 붙들고 살았는지,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될 겁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이치를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누가 가르쳐주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성령님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우리를 가르치니 이는 조금도 어쩌지도 않으라. 그러나 너희는 그러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추구하는 것을 같이 딱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같이 추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분에게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땅의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심지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아 하시는데 마치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지에 정답을 봤는데 못 본 사람들처럼 답을 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알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정답인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정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사는 겁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정답을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공적을 테스트할 때 불에 타지 않을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모든 모습들,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마지막 날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알아들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언제 나가시나요? 바쁘시면 나가시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난감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들어오시고 나가신 적이 없고 영원히 계시는데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대답을 왜 못하실까요?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언제 계신다고요? 지금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치 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성령 충만하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셔서 성령님이 와주세요라고 초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있습니다. 예, 마치 정답을 가지고 있지만 정답이 없는 사람처럼, 답을 몰라서 걱정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보고도 정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이 뭘까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정답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조금만 기울이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 성령님을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인이 돼서 부모를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고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데 부모를 잃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살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귀찮게 간섭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갈 수 없고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살 수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긴 한 건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인도하고 계시고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 진리에 대해서 여쭤보셔야 되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혜택일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알아서 천국에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과라는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정답이 달려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동화전과, 표준전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은 힘들게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수월하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 다른 책은 못 사도 전과는 꼭 사야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답도 그 풀이 과정도 이미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대충 아니면 엄한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에게 질문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진로를, 여러분들의 직장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어? 의심합니다. 성령님이 이런 것까지도 도와주실까?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미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답을 믿지 못해서 이건 정답이 아니겠지, 예수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건 정답이 아니겠지 하면서 우리는 의심하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것 같고 도와주시는 것을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돌리시면은, 귀를 조금만 기울이시면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혜택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 것들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 가운데 서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인도하고 계셨고요.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게 어떤 음성인지 분별할 수 없었고, 내가 눈을 돌리지 않아서 성령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세상에서 돌려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들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때 1시간 잠깐 묻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 평안함, 그것은 결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그 평안함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영원한 것들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것들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께 질문하시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충분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성령의 음악을 불어주시고 내 귀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게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이 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무시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삶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우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삶 가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처럼 바꿔주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그분이 주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말씀에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함, 그 평안함, 그 자유로움이 성령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성령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제 가운데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성령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 우리 삶의 풍성함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자유로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